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일제치하와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십 년간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차별을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독재를 벗어나고 싶어서 한국을 떠나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많은 나라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동북아시아 어디쯤 위치한, 그것도 38선으로 허리가 뚝 잘려서 반쪽밖에 없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 있어서 그 존재를 찾으려면 긴 설명이 필요했던 나라에서 이민자가 겪어야 했던 그 낯선 언어와 문화,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말로 못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민 선조들은 또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4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은 동북아시아, 가난한 변방의 땅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경제 부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culture, K-food, K-skin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가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들은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은 고급 음식점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서툴지만 젓가락 2개로 삼겹살을 구워서 먹고 한우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가 먹는 것 마냥 쌈에 마늘과 파채를 곁들여 먹고 있습니다. K-팝을 필두로 전 세계 음원 시장과 문화 시장 또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세대가 K-드라마나 K-팝을 시청하면서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려고 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살고 있는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많은 숫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낯선 외국 나라에서 K-팝, 랜덤 댄스라고 불리는 춤추는 모임들이 있어서 한국 아이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며 또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커버 가수들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내가 한국에서 왔노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대륙에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긴 설명을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다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동족 상잔이라는 유교의 처참한 전쟁을 겪은 이 나라에 이러한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과 이처럼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잊지 말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성도가 이 질문을 놓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번영이 영원할 듯이 그 번영이 주는 단물만을 쪽쪽 탐닉하며 살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뼈아픈 현실을 몸소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번영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교회다. 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진리를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분은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교회론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며 누리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얻게 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며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그의 모든 신앙 체계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늘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원망하고 우리는 왜 불평합니까? 분명한 감사가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내게 없는 결핍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는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권력이 없어서 늘 다른 누군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억압받으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비해 저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한 모든 권리만을 누리며 능동적인 인생, 곧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을 봅니다. 내게 없는 결핍을 보면서 그것을 내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삼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마주한 결핍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피 흘리며 오르시는 예수를 보고, 그리고 결국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죽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루저, 실패자. 저 예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가 잠시 번쩍하고는 그렇게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사라졌던 자칭 메시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여기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각각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바위를 판 무덤에 안장되는 예수님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마주한 현실의 결핍, 실패,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 앞에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끝이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결핍, 실패, 어려움, 고난, 역경,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쩔쩔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지배력 앞에 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는 위험도 무릅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실패도 더 이상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소망의 사람, 어떤 절망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만날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팔짱 낀 채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인 교회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말 가기 싫은 눈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모세오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모세오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내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손을 휘저어서 잡히는 그것을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기만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실패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광을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승귀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왕권을 오른편이라는 단어로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듯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 공간적으로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끝자락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38절과 39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종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도가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라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성도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마귀의 세력, 마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는 나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더 이상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당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진리를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진리가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병든과 죽음이 비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실패가 있는가? 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고통과 이런 병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신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향하여 가기 싫고 힘겨워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 바로 성도는 제자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손에 날이 서 있는 칼을 쥐어주는 것은 일부러 사고를 바라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칼에 다치듯이 혹은 그 칼을 함부로 해서 다른 누군가를 얼마든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칼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손에 칼을 내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이가 성장해서 이 칼의 무서움을 알고 또한 칼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칼의 기능에 맞게 칼을 사용하게 바로 되는 그때가 그 아이에게 칼을 내어줄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유명한 셰프가 하루아침에 가장 유명한 셰프로 우뚝 서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식당의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수없이 칼날에 베이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영광의 상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숙련의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야 훌륭한 셰프가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실패, 시련,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의 전능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품이라고 말한다면 시멘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멘트를 물과 배합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거나 벽돌 위에 발라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시멘트 이 작업의 과정을 잘 모르기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생 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고 갑자기 바짝 말라버리게 되면 균열이 생겨서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시멘트 작업을 한 후에는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습기와 온도를 맞춰 주어야만 확실하게 굳어지는 과정이 바로 양생 작업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에도 견고한 제자로 성장을 위한 양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성도, 강한 군사,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름의 시련과 시험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절망하여서 주저앉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거쳐야 할 단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각각의 성도가 교회로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를 더 기대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허물과 결점을 교회인 또 다른 성도가 채워서 마치 이가 딱 맞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모든 성도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발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혹은 노쇠하여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불필요한 존재 혹은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물질이 넉넉해서 교회에 힘이 되지도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해서 봉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지체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나를 교회로 불러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안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비슷한 내용을 지금 중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높고 낮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임은 오직 주님께만, 머리이신 주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무나도 무색하게 교회 머리가 되려는 시도가 교회 안에 몸된 성도들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오래 교회를 섬기고 좀 더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게 되면 더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더 나를 드러내고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지당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반응합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에서 표를 얻지 못하고 피택받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됩니까? 혹시 교회의 직분을 높은 자리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담이지만 국회의원 높은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하여 금배지 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권력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해야 할 책임이 더 많은 명예직이라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히 주님을 닮은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맡겨주신 자리이지 높은 자리,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예담향의 성도는 직분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라고 맡겨주시는 자리로 여기며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그 직분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충만한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임을 잘 아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음의 향기가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새롭게 결단하고 교회로 돌아온 성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출석하는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출석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더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교회,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인 성도가 연합할 때 그곳에서 예담 향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 회복과 치유의 예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한 바울의 기대, 바울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예담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또한 모든 것을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히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앞에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의 문제, 실패, 병으로 아파하십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그 역사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겸손히 엎드려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누가 기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저 영혼들에게 실족하여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한 도전이 되는 남은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